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주님의 심정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오늘 바울이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하여 자유하는 그가 오히려 종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처럼 겸손해질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충만하게 내려지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우리처럼 예수님의 만나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율법으로부터도 자유자가 되었고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특히 죄로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자유함이 어떤 자유보다도 우리에게는 1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 자유를 우리가 다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너는 죄인이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 받아주신 우리의 존재라고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도 바울이 그런 부르심에 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만남으로 구원을 받은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오늘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만나는 우리에게도 자기의 삶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된다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그 하늘나라를 포기하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낮아지는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종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보여주셨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뭔가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심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그때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딱딱하기도 하고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고 왜 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를 해야 되는지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울이 행동한 것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만났고 또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그들에게는 또 율법이 없는 자처럼 편하게 대해주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참 강해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딸이 됐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너희는
구원받지를 못했지 하면서 뭔가 좀 무시하기도 하고 책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기분 상하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거 확실해. 너 구원 받았어? 하면서 막 어떻게 보면 질타하듯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절대 그것은 우리가 하여서는 할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나와 상대방이 대화를 하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서로 대화를 통해서 교제하고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 온전한 것이고, 또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이나 아니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지만 그들이 민망할 정도로 불편할 정도로 무조건 예수님 안 믿으면 넌 지옥 가 하는 이거보다는 내가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변화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수님이 왔다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는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 구원받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십계명이라는 것도 무시하지는 않지만 십계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고, 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믿고 보니까 죄라고 하는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을 만나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처럼 그들과 대화를 했고, 또 이방인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내가 행동은 안 하지만 내가 너무 거북하게 상대방에게 예수만, 하나님만 강요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은 오늘날로 이렇게 좀 가져와서 표현을 하다 보면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이다 이렇게 나는 확신하지만 상대방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가 믿는 그 종교, 그것도 존중해 주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를 이렇게 안내하는 것, 이것이 더 올바른 거라는 거죠. 무조건 너는 안 돼, 그거 믿으면 안 돼, 너는 그거 믿으면 지옥 가, 이런 강렬한 메시지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때의 바울도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천국에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이 분리되어 있던 이 거리를 예수님이라는 분이 다리를 놓아주셔서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이 복음,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제 문제가, 이 세상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걱정거리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신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점 보고 예언을 듣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가짜 신이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분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안내를 잘 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대방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나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나 또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다
관계를 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내가 맞춰주려고 하는 이 모습은 내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내가 온전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온전히 자유함을 얻은 사람인데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내가 처세를 하고 다니는데 그것은 내가 내 스스로 그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섬기는 종으로 내가 스스로 낮아졌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늘보다 놓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정말 우리를 찾아오셔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또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땅에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돼요?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을까? 예수님의 모습, 또 바울의 행하는 모습, 또 말하는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도 나는 너와 달라. 나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좀 약한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알고 믿음이 온전히 좀 섰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스스로 바울처럼 낮아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신 말씀이 오늘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도 없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고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한테 고난과 그 비웃음과 비아냥거리가 되시기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그 고통을 겪으실 때까지 낮아지신 이유가 뭐예요? 또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이 예수님을 전한다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전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할 때에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동족으로부터 또 돌을 맞아서 죽은 것처럼 실신했다가 또 깨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맨날 그런 연구를 했잖아요. 그런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이 바울이 끊임없이 말씀을 전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왜 스스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낮아졌을까? 오늘 바울은 그 행한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 답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우쭐하거나 잘났다고 하기보다는 좀 겸손해져서 낮아져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으면 얼마나 더 낫겠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나으면 얼마나 낫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스스로 낮아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연습.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 모양으로 스스로 자유한데도 자유자가 아닌 것처럼 오히려 낮아져서 섬기는 자로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 고난을 다 겪은 것을 이겨낸 것처럼 견뎌낸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임해지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데 앞장서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깨닫고 그 뒤로는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무조건 내 생각으로만 강요하면서 무작정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낮아져서 상대방에게 맞춰주면서 상대방을 존중해주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가 올바른 거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어떤 데 가보면 너무 용감하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도 자극을 받기는 하는데 너무 심하니까 또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모습까지 나오는데 우리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좀 지혜롭게 상황에 맞도록 우리가 좀 낮아지는 모습을 가지고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참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바울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끊임없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가 있고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름질하는 사람은 오직 1등을 하기 위해서 달리잖아요. 앞만 보고 달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박수 받으려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오직 우리가 다름질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자꾸 내가 누군데 나 좀 알아봐줘. 나 열심히 하고 있잖아. 나는 말씀을 여기 이렇게까지 알고 말씀을 몇백 구절을 다 외우고 있어서 성경을 딱 통달하고 있는 사람이야. 꿰뚫고 있는 사람이야. 막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교만한 겁니다. 한 절을 알아도 그분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예요. 100절을 알아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중요한 거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 사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깨달은 그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전할까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성경 구절 1000절을 외우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삶이 따르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고요. 오늘 말씀 마지막 우리가 27절에 보면 제가 참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걸 깨닫기 좋게 얘기할게요. 제가 말씀을 앞에서 지금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이 자리를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전하는데 천국에 갔더니 황담익 목사가 없네? 근데 여러분들은 다 계신 거예요, 그곳에.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열심히 전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천국에 못 가고 여러분들은 다 가서 서로 얼굴을 보고 아이고 오셨네요 하는데 제가 안 보여. 그럼 저는 오늘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열심히 일은 했는데 하나님의 그 맡겨주신 일을 감당했는데 버림을 당한 거잖아요. 정말 이건 심각한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세우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세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전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까?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을까? 지키게 해 주실까? 막 이런 고민들이 엄청 많았다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무 시간이 많이 가.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한테 잘못하면 버림받을 수 있어. 이런 말을 듣는데 진짜 충격이었다니까요. 저 스스로도 언제나 하게 하실까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안 되겠어. 이렇게 하시면 어떡할까? 이 버림을 당할까? 이 단어가 저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 살려고 하는 노력이 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행하는 거라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깨달았는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만난 그 기쁨을, 그 구원받은 그 기쁨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제는 살아야 된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나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내가 전하는 자가 돼야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공로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하여졌을 때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나를 위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믿음에 서 간다고 자꾸 이렇게 이제 내가 등급이 1등급부터 10등급 있다면 1부터 시작해서 7, 8, 9 막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나만의 구원,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가족, 이웃, 자녀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하여져 갈 때에 진정한 나의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그 성화에 이렇게 다 올라갈 때마다 나의 모습은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어가는 것이 내 삶 속에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내가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 모양의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상대방을 만나면서 존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그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오늘 이후로 내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자꾸 낮아져서 부부간에도 막 싸우던 큰 소리 치던 나라면 이제부터는 내가 낮아져서 섬기는 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대장이시라면 오늘 이후부터는 2등이 되시길 바랍니다. 1등이 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1등이지만 내 스스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스스로 좀 낮아져서 자제하면서 절제하면서 2등이 되시고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 아내를
내 신랑을, 내 아들, 딸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돕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길을 이렇게 열어주실 것 같아요. 내가 최고야 하면 그거는 이미 세상 말로 물 건너가게 돼요. 잘못하면.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 바울이 보여주신 모습을 우리가 오늘부터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으로 내 신랑, 내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내가 2등이 되어서 예스맨이 되든지 예스우먼이 되든지 이렇게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섬김의 종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주신 이 편지글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과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목적과 방향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자의 모습이 되어서 정말 이제까지 나를 보았던 사람들이 뭔가 변화되었어. 뭔가 변화됐네? 바뀌었네? 하면서 저 사람이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구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서로 교회 안에서 복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에서도 내가 먼저 사랑하고 상대방에게 내가 먼저 존중하고 또 상대방의 말에 복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내 의지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자아가, 내 용심이, 내 자신이 먼저라고 최고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밑에서부터 커 올라옵니다. 하나님, 절제할 수 있고 자제할 수 있고 억압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하겠습니다. 이등가라고 해서 갈등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섬기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십니다.